혹시 범죄 시계 크라임 와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범죄를 종류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해서 얼마나 몇 번이 발생하는가.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범죄의 횟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분.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가 얼마나 자주 되풀이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의 수를 사건의 수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 경우에 살인 같은 경우는 9시간 20분 24초. 무슨 말인가 하면 9시간 20분 24초 만에 한 번씩 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는 6시간 14분 24초,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25분 12초, 25분 12초 만에 한 건씩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절도는 1분 53초, 폭력은 1분 52초.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모든 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범죄 발생 시간 54초입니다. 그러면 54초 만에 어떤 범죄건 한 건씩 터진 거예요. 작년을 대비해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17초 만에 한 번씩 범죄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예외 아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발생되는 이러한 범죄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죄들 과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교육을 덜 받아서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요? 과학이 정말 과학에 뒤떨어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이 정말 미개하건 아니면 발달되어 있건 과학적 그리고 지적 수준이 떨어지건 아니면 정말 높건 많이 배웠건 그렇지 못해. 이 상관없어요. 잘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이거 문제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그 통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하심에 관한 그러한 사도신경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 용서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연 죄가 무엇이고 죄가 과연 무엇으로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다른 사람의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사유하심 그리고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큰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달라고 한 것인데 그냥 있어도 주는 것인데 그걸 뭐 좀 빨리 달라고 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게 된 상황에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죠? 야, 내가 하나님 이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런 죄를 내가 지었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또 더 나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러한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멀찌감치서 기다리다가 결국 안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금 아들로 삼으셨을 때에 이 아들이 정말 얼마나 더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또 나갈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정말 눈치로 그냥 척척척 알아채면서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했을 것 같아요. 왜죠? 그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나가서 탕진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안 그렇죠? 큰아들은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정말 목이 뻣뻣합니까? 왜 저런 것한테 양을 잡아주고, 왜 저런 것에게 옷을 입히고, 왜 저런 것에게 가락지를 끼웁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잘하고 있지, 뭐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새벽 예배 이 정도 나오면 되고, 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저녁 때 할 수 있는 대로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이 정도면 됐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낫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열심인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그만 은혜를 줘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죠. 그것을 살펴보면 그 순서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요리문답을 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들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말 감격스럽지 않냐, 이렇게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런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계명을 통해서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구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들을 정말 찔러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죄의 용서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건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나 한 적 없고, 강도 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오히려 이 지장을 일으킬 따름이에요. 가로막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튕겨내는 거예요. 난 죄 없는데 뭐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죄가 바로 여러분 또 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시거나 아니면 무시하시거나 그것들을 정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가슴을 찔러대는 일들이지만 아멘, 정말 속 깊은 아멘, 아멘 하며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큰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 예를 들면 말씀드린 살인이나 강도,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죄들, 눈에 보이는 죄들, 이런 것과 그럼 같은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를 이렇게 훔친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누가 보지만 않으면 이건 죄가 아니라고도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러한 윤리적인 죄들,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이 죄의 문제가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넌 죄가 있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판사에게 가야지, 그에게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죄가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이야기하시면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법, 이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범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만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판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마음을 가리운 채 얼굴에 내가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선한 표정을 지으면 죄 짓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1989년 7월 29일 날 새벽 펜실베니아주 멀로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 수양관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 20살이니까 아이도 아니죠, 20살이나 되는 여자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여인, 즉 이지연 씨의 아버지인 이 한탁 씨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만 실제로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되고, 또한 죄가 있다 판결이 나서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요, 종신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주위의 탄원과 탄원에 의해서 25년 만에 지난달 9월 22일에 석방이 돼요. 보석으로. 죄 없음이 그제서야 판결 나고 25년 만에요. 아니 그냥 딸을 그렇게 매정하게 죽일만 하지 않다는 보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판결할 수는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25년이 지난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먼 곳 미국 땅에서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생김새가 이상해요? 장발해?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삼천교육대가 뭡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력, 약간의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냥 생김새가 험악하다는 이유로요. 머리가 장발이라는 것. 그냥 잡아가는 경찰관들이나 군인들 눈에 삐딱하게 보이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습지도 않은 일입니까?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지각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허술한데 그 판단에 의해서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이 누군가를 죄 있다 없다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삼천교육대에 잡혀갔다고 해서 모두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장 7절에 사용된 하타, 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용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활을 쏘지요. 활을 쏘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비껴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을 쐈으면 그건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관역에 맞아야죠. 하나님께서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명령한 그 명령과 생각들을 따라서 사는 것, 마치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뭐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관역을 맞추지도 못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혹은 여러분의 성격, 나의 성격이나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타고난 성품, 성격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변화시켜 가려는 노력들,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이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이유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원래 가난한 데서 태어나고 배운 게 그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부자가 하나님은,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목이 뻣뻣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조건들, 심지어는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간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특성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이것 하나는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벗어나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그리고 형상대로. 그런데 이 형상과 모습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또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비록 이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죄인이라 하더라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안에 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어찌되었거나 비록 죄의 영향 아래 살지만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무시해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죽였다는 것 그 사실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죽인 것인가?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법이 뭐죠? 첫째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람 사랑? 이거 도대체 뭐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깨지고 파괴됐지만 우리에겐 그런 의무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때로는 정말 상해를 입히거나 속이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말 속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하나님에게 잘못한 일 없어. 나는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내가 뭐 사기를 좀 치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미안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속인 건 결국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무슨 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이 그 사실을 알려줬을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죄는 누구에게 지었죠? 예,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또 누구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거죠? 예, 우리아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 밧세바에 대한 간음죄와 그리고 우리아에 대한 살인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두렵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비하하면서 혹은 무시하면서 하는 말들, 그건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것과 똑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요? 이건 하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들 그리고 또한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죄는 매우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들을 불순종한 것이 죄인데 그 명령들이 과연 무슨 명령들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들도 대부분 많지만 그러나 또 많은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도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해, 이것이 아니고 너의 옆에 마련해준 내 이웃들과도 똑바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으로 똑바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것 탐내지도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죄는 결국 어떤 죄로 나타나냐? 윤리적인 것을 범하는 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단지 행동 하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부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다 작동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저걸 훔쳐야겠다라는 생각도 없는데 그냥 가서 이걸 훔치겠습니까? 마음도 없어요. 생각에서는 훔치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는 정말 안 되지. 그걸 훔치면 큰일 나지. 그런데 손이 가서 훔쳐요? 이런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무언가를 하나를 훔쳤다고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수없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훔쳐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들을 불어넣었을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도 저걸 갖기만 하면 내가 너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추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의지를 옮기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윤리적으로 범한 모든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짓는 죄들을.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습관이 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겠죠. 생각도 안 하고 머리로도 안 하는데 손이 먼저 가서 훔친다면 이것처럼 큰일 날 일은 없죠. 모든 죄들은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몸, 이 몸이 다 죄에 굴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다는 것, 이건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아니에요. 누군가를 때렸어요. 손으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이, 나의 모든 인격이 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격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죄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먹는 것 그거 너희 몸을 더럽히지 못해. 그거 다 뒤로 나가잖아. 너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속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비록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이 감정적인 요소와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를 다 사용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똥오줌보다 더 더러운 것,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냥 신문만 한번 펼쳐보세요. 야, 어쩌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잔인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에?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 서로 이웃 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정말 저렇게 무서울 정도로 치가 떨리고 가슴이 떨릴 정도로 저런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차라리 똥은 좀 더러운 게 낫죠. 죄 지을 때의 그의 마음은 그러한 세상의 오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서 죄라고 해요. 이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훔치는 훔치는 걸 들켰어요. CCTV에 딱 찍혔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투철한 신고 정신에 의해서 저는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겠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CCTV도 없어요. 하늘과 땅 아래 나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왔어요. 누가 나를 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 홀로 계실 때. 이게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겉으로 뭐 한 일이 있어요? 가서 뭐 더듬기를 했습니까? 손을 잡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일에 대해서만이겠어요? 무엇인가를 보고 탐욕 혹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이 이러한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미 그러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심지어는 동료들을 형제들을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면 이것도 이미 미련한 자라고 욕하면 이것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이 그냥 함부로 아유 저런 미련한 것 같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흔한 거예요. 그냥 가시나 이건 그냥 보통 쓰는 말. 그거보다 좀 심한 거 해보게. 계집아이가. 이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갖고 일단 저희 집에는 남자들밖에 없어갖고 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이 생겼는데 딸한테 쓰기는 너무 험한 말 같아서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아마 보편적으로 그냥 다 쓰는데 뭘 그래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말에 정말 악의가 담겨 있거나 정말 나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면 이건 심각한 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울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심한 욕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벌써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욕망,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가? 교만으로부터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죄의 시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단지 높아지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나 스스로 한번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는 이 마음이 교만이라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일이 뭐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걸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교만은 죄와 관계되어 있었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무엇이라고 속삭이죠? 하와에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그 선악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돼. 그걸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 그만 유혹에 무너진 하와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레벨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그만 하와가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교만해지죠. 그렇게 될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이런 착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이 하와가 저질렀던 교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교만만이 교만이 아니라고요. 사람에 대한 교만도 역시 교만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 지식적인 어떤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행동은 옳아, 그러나 다른 사람 그거 안 맞아. 내가 정한 기준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돼. 이거는 행동 혹은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교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원하신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만 잘 잡으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을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쯤 성경 공부했으면, 내가 이쯤 믿었으면,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죠? 이제 좀 덜 배워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만큼 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좀 아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다녔으니 어쩌자는 거야? 사실 그 대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졌으니 나도 낮아져야지. 이게 정답인데 사실 그 정답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니, 믿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 다 나 따라와. 그렇게 해서야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기도생활 해서 되겠어?
여러분, 이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지적 같지만 그러나 거기엔 한편으로 교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이야기하세요. 교만이 안 담긴 이야기는 어떻게 나가느냐? 부드러운 권면, 격려와 위로로 나가요. 여러분의 입이 점점 험해지고 정말 딱딱해지고 막 강해진다 그러면 이건 내 목까지도 교만해지는 것 아닌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특히 위에 계신 분들, 집안에서 부모들, 또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선생님들, 혹은 직장에서는 상사들, 교회에서는 중직자들, 이웃엔 좀 힘있고 잘 산다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만큼 가졌고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누리고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하대하듯이 이야기하고 꾸짖듯이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십니까? 앞으로 나중에 권사님들 되시고 또 장로님들 되시고 그러실 때 그때에 내가 집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망을 해서 누군가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책망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세요. 부드러운 권면. 권면이라고 하면 그냥 갖다 불러다 놓고 무릎 꿇혀 놓고 그냥 들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낮았다 생각하면 우린 여지 없어요. 그냥 교만해져요. 좀 잘 산다, 좀 잘 풀린다 그러면 여지없이 교만해져요. 공부 좀 잘한다, 그럼 여지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 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사단이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금만 나아지면 그냥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에 넘어지고 말면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하와처럼, 아담처럼 말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가장 처음 했던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끄러우니까 좀 가리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죠?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저는 엄마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간 뭘 잘못하고만 들어오면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지. 그러니까 피해요. 이게 얼굴을 피해요.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아요. 근데 그것부터 이상한데 그건 모르고. 여러분, 아이들도 무엇인가 잘못하면 눈을 서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만약에 지가 잘못하고도 똑바로 쳐다보면 걔는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정말 나무 뒤에 숨었다. 이게 아담과 하와 문제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개입이 되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영향으로 뭐가 또 깨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핑계대기 시작해요.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제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남자가 그거 뭐 먹으란다고 그거 먹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서로 다른 두 몸이 한 몸을 이룰 정도로,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여자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쟤 때문에라고. 이런 사이에서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 수 없죠.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친구들 많이 생기고 이제 내가 자유로울 것 같다. 여러분, 그 관계가 이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의가 없어지고 끊어지고, 교만 때문에 끊어지고, 욕심 때문에 끊어지고, 탐욕 때문에 끊어지고, 점점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것만 파괴되느냐? 아니에요. 자연과 사람 사이도 파괴가 돼요. 사람의 욕심이 발동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이런 어떤 순환작용을 통해야 다시금 재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퍼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재개발하는 거예요. 다시금 만들어지고 다시금 자연이 회복될 시간도 주지 않아요. 인간의 재미, 또 그런 어떤 그런 욕심, 그리고 즐기는 것 때문에 짐승들은 배 고파야 사냥해요. 사람은 안 그래요. 즐기기 위해서 사냥해요. 심지어 예전에는, 옛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때에는 흑인 노예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사람을 사냥하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단절, 나와 내가 살아야 할,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할 자연과의 단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다음 한 주간 동안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죄 사유함의 은총에 대해서, 죄로부터 해결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짓 죄를 지어서 이게 죄가 정말 힘든 거구나, 무거운 거구나,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이것만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말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할 땐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누가 또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는가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